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151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부활절인데 제가 아주 기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 전에 선예 있지 않습니까? 허선혜라고 허현득이 동생, 그리고 허외령이 동생, 그리고 허준호라고, 준호가 오빠죠, 그렇죠? 선혜가 막내였으니까. 그리고 걔가 오늘 주일학교에 왔습니다. 친구 데리고 그렇게 왔던데 제가 몰라볼 정도로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본 것 같은데 그 선혜가 와가지고 제가 아주 기쁘고, 또 어제 아이 엄마가 전화를 했다 하는데 그래 오라고 했더니 친구랑 가도 돼요 이래가지고 김가윤이라는 아이도 같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기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했는데 김행숙 권사님 보고 싶었다면서, 이광숙 성도님이십니까? 성함이 전화에 맞으십니까? 전에 문영교회도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분은 누구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또 오래간만에 봤다고 몰라보시지 마시고, 그래 오늘 오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기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안성이네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진리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도 생명을 잃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믿음으로 얻었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온 지체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겠사오니 하늘로부터 나시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부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지체들이 있고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그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셨사오니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4번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천사 지내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그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그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참전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16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금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로 저희를 이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온 세계 만민이 기뻐하는 귀한 날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일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진리를 믿으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하여 바울이 되었듯이 저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소망 없던 삶이 새로운 힘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이 교회도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사 다음 예배 시간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들을 어수선히 일으켜 주셔서 건강으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복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엇하오며 부활하셔서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도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으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역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예배로 부활절 칸타타도 들려지고 또 순서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도 이제 고혜연 사모님이 그렇게 시를 만들어서 낭독하는 순서들도 있던데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 순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라는 총체적인 표현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며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뭐냐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가 전에 보니까 다른 교회 마산 재건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1시간 정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 1시간 동안 부활절 칸타타를 그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반주자 누구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듣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정답을 말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반주자도 있겠고 뭐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일 힘든 사람은 듣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 25분 되는 것을 억지로 약간 줄여가지고 한 20분 정도 한다 그러고 그러니 정말로 죄송하지만 말씀도 정말로 압축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증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집행부로부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려고 조금 추려보니까 한 3시간 걸리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줄여가지고 15분이나 20분 사이에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충분하게 나누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도 오늘 조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은 정말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역사이고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저도 아주 사모하는데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돼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의 정의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심판받은 적도 있었는데
어떤 때 심판을 받았냐 하면 노아의 홍수와 같을 때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심판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 인생은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 심판받지 않는다. 무엇으로? 홍수로 심판받지 않는데 새로운 심판의 기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심판의 기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이 되고 새로운 창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그 새로운 창조 가운데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관, 그 가운데 어떤 게 중요하냐 하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홍수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되냐면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세월호가 그렇게 침몰되었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충격받는데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은 일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받는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정의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죽음이라는 이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잠자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것으로 바뀌게 되므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육신의 죽음이 죽음이다라는 이 정의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진짜 죽음이라는 정의는 언제 내려지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그들은 숨을 쉬고 있을 것이고 생존에 있을 것인데 어디에 있냐 하면 불못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불못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나고 있으면 이것을 살아있더라도, 살아서 고통을 느끼더라도 그것은 사망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것은 자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진정한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사망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한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한 선생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잘 나오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아까 답을 바로 맞추셨는데, 이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의도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는 답변을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어야 가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합니까? 천국으로 가는 일들이 있는데, 이걸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주 의미 있게 전달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이었는데, 이 변화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언급하기 전에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것이 변화산이고, 그 변화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의 그 증언에 따라서 별세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그때 변화산에서 만나죠. 이 변화산의 신비가 사실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변화산을 잘 알아야 돼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죠? 하얗게 변화되죠. 흰옷을 입은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 장면을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은 어디냐면요.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16장에 가보면 하얀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누가 입냐면 대제사장이 하얀 옷을 입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앞에 푸른색의 옷을 입고 그 앞에 흉패가 달려져서 12지파의 그 돌들이 새겨져 있고 뭐 관을 쓰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밑에 그 청색 옷 끝에는 성류와 방울이 달려있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복장은 대제사장의 복장이기는 한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떤 옷을 입냐면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몇 회를 걸쳐서 들어가기는 하는데 1년에 하루죠. 그 하루에 몇 차례를 걸쳐서 가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의 복장이 무엇이냐면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화산의 용모는요. 대제사장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전이 되는 지성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이 지성소는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적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논의했냐면 별세할 것을 논의하거든요. 이 별세가 무엇입니까? 엑소더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이 엑소더스가 영어 성경 첫 번째 성경 창세기를 영어로 하면 뭐냐면요. 게네시스. 그러니까 제네시스라고 불리는 그 차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게네시스라는 것이 영어 성경명입니다. 헬라어 성경명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할 때 말입니다. 출애굽기 할 때 엑소더스라고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헬라어로는 뭐냐면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의 그 탈출 나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산의 용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다. 근데 이 별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이라니까. 근데 이 출애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 그대로 이중적 용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별세가 우리나라 용어에서도 이 별자 한자를 보면은 다른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나누다 이런 표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다 할 때 우리가 별세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세상을 떠나는 것은 곧 무엇도 이야기하냐면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엑소더스라는 이중적 용어, 별세라는 이중적 용어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르쳐지냐면 이 죽음, 이 땅에서 나누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곧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출애굽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출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출자, 엑소더스를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는 것,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것, 이것을 출바벨론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하였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출바벨론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바벨론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출사망이라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한다라는 이 개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죽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우리를 죽이시는데 그 죽음은 우리를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죽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존재가 되지만 이 존재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이 별세를 하지만 새로운 세계라는 별 세계에 우리를 가져다 주심으로 우리의 존재들을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새 백성 되었다, 새 나라 되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백성이 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진정한 부활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활인지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요. 부활을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이전의 세계에서는 죽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활도 중요하게 나눠져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언급한 이 생명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활 자체만 소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의 부활로 나게 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그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 되지 않고 생명의 부활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려운 용어로 중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도 있지만 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신앙하게 하시고 그 신앙한 사람들은 중생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생은 곧 칭의된과 같이 의롭게 여기는 일들이 있게 되어져서 성화의 길, 영화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표현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디도서 3장 5절 아주 중요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하냐면 중생의 씻음, 곧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듭남, 중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생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들어갔다. 그래서 팔링게니시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원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원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어인데 뭐냐면 팔린이라는 새로운이라는 이 개념과요. 그 다음에 겟나오인데 이 게네시스가 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의 그 게네시스, 그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영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곧 중생이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것이 아닙니다. 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이전의 세계에서는 죽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디에 살 수 있는 백성이, 새 백성이 되었냐면 새 나라에 살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삽니까? 대한민국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냐면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증명해 보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손 치더라도요. 거듭난 사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새 백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부자 되지? 어떻게 하면 복 받지? 무엇을 입지? 무엇을 먹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 무엇을 마실까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관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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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흑암의 권세, 곧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아들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이고 이 집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개념의 확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곧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 새로운 백성인 것을 이전의 나라에서는 죽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어느 장면과 같습니까? 첫 번째 나타났던 출애굽 엑소더스와 닮아 있다. 여러분 출애굽과 가나안 점령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 그 첫 번째 엑소더스도 이전의 나라 파라오의 나라에 속하여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을 파라오를 굴복시켜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홍해에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죠. 그와 같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출사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나라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을 사막나라의 막강한 권세자였던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면 내가 거듭나고 싶은데 나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고 나도 거듭나서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역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게 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찾으신 분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은 무엇에 있다고요? 물과 성령에 있다고요. 물과 성령. 이 물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이거 아멘 안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라는 구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남일 목사가 지난 시간에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에 진짜 딱지도 않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물과 성령이라는 그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이거 대답 안 하면 진짜 곤란하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는 피로 변하고, 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간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제가 찬송가 210장 시온성가 같은 경우에 왜 계속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제 다른 곡으로 바꾸면 잘 안 바꿉니다. 몰라. 그 앞장하고 바꿀지는 몰라도.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 시온성에서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납니다. 이 물이 흘러납니다. 이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지나는 이것이 부어지는 시간들이 어디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이 영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이 진리라는 알레세이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물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 물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 성령은 무엇이라고요? 불이었다가 기름이었다가 성령으로 나타나는 이 역사. 그래서 성경 곳곳에 물이 나타나면 대단하게 보십시오. 불이 나타나면 대단하게 보십시오. 피가 나타나면 대단하게 보시고요. 기름이 부어지면 대단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이 물과 성령의 역사가 총체적인 합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름을 바르다. 이게 뭐냐면 마샤흐, 메시아. 그것이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멘. 우리가 계시록 보면요, 물론 리도스라는 그 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흰 돌을 주시거든요. 화이트 스톤을 주신다고. 이 돌에 뭐가 새겨집니까? 새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돌 나오면요, 아주 신기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을 주시는데요. 이 물과 성령을 어디에 계속 부으시냐면 돌 위에 붓습니다. 돌 위에 피를 붓고 돌 위에 물을 붓고 돌 위에 기름을 붓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단돌이라고 합니다. 제단돌.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12제단돌이라고요. 12제단돌. 제가 왜 저와 여러분을 12제단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이 제단돌 위에 물과 기름이 발려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하죠. 나는 제단돌이다. 그래서 돌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지냐면요. 돌이 변하여 제단이 되고 제단이 변하여 집이 되고 집이 변하여 나라가 되는 역사들이에요. 이게 성경의 변화라고요. 그래서 이 돌들은 제단돌이 되고 제단 돌들은 신약 개념으로 오이코스, 집이라는 개념이 되고 이 집은 나라의 개념이 되고 이 나라는 사실은 또 반대하는 나라와 싸우고 이기는 나라의 개념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충돌,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충돌, 그리고 그 충돌을 통해서 누가 이기냐의 그림을 누가 보여줍니까? 돌에 날아와서 신상을 깨부수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부어지냐면 이 돌, 제단돌, 그래서 12개의 돌이 되는데 사도 베드로 그 수 제자를 교회 그 터 위에 무엇을 짓는다고요?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돌에게 하나님께서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예표되어져 있는 그림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그림이 엘리야의
갈멜산상에서 악한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그림을 통하여서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역사가 이미 파라오를 꺾을 때도 나일강을 변하여서 피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의 권능으로 이기신 장자의 죽음에 있었던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제단 돌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는데, 엘리야 시대에 그 물이 귀할 때 우리는 불만 자꾸 생각하는데 불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불 생각하기 전에 그 도랑에 뿌려진 물, 그 물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던 때에 그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물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령이 부어졌는데,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3장 5절에서 딱 이야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래서 제단돌 위에 물과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 제자라는 12명의 제자 위에 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나라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그래서 이 장면이 그 엘리야의 그림 속에 우리에게 잘 그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에스겔의 그림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 물이 뿌려지면 정결하게 됩니다. 이 피가 뿌려지면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이 기름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기고, 물 뿌리죠, 피 뿌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죠. 그 다음에 새 영, 십자가에서도 우리에게 그 피와 기름을 다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왜? 너희에게 내 영, 곧 너희를 위한 보혜사를 주사, 파라클레토스를 주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새 영이 올 때까지 너희는 무엇 한다고요? 기다린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되고, 그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백성이 되고 새 마음을 품은 존재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첫 번째 엑소더스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백성, 곧 사망 권세에서 나온 백성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통하여서 악한 권세를 무찌르는 그 승리를 경험한 백성들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자신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함께 살아가는 역사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라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삽니까? 그 사는 곳이 천국입니까?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새 백성 되었어요. 새 나라 되었어요. 새 마음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우리를 여전히 어디에 놔두시냐면 광야를. 그리고 광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까? 좀 아닌 것 같죠? 제가 질문한 거 이도가. 옛날에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러면서 천국 들어가려고 우리 다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개념도 약간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광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새로운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광야를 지나는 줄 아십니까? 광야를 안 지나면 예수님 좋은 줄을 모르더라고요. 왜 저희 교회 표를 도시에 살지만 광야처럼 이렇게 적는 줄 아십니까? 광야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이신 줄을 알 때, 우리 인생의 이 만나와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만나를 사모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한나에게 광야가 있었죠. 브닌나에게는 없었던 광야가 한나에게는 경험되어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무엇하게 됩니까? 하나님 찾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도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나는 그 만족, 세상의 만족을 원해서 오아시스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으로, 그 결핍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결핍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개선되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죠. 아이는요,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핍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결핍?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안 되는 것에 대한 결핍을 가져야 돼요. 그것에 대한 결핍이 없으니까 무엇 하려고 합니까? 자꾸 행복만 하려 하고, 자꾸만 누리기만 하려 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만, 만족만 찾아서 다니게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졌던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을 가져도, 5을 가지든 50을 가지든 그것으로는 충족되어지지 않는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핍을,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그 결핍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 하늘 만나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무엇을 부여받습니까? 사명지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뒤틀려 버리니까 죄인들이 득세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우리 세상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굽도 그러했습니다. 애굽이 왜 그랬습니까? 원래 함이 저주를 받아서 함의 후예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함의 아들 미스라임은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오히려 축복받은 셈과 야벳의 아들들은 그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뒤틀려버린 세상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세상 방식대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제단 돌을 쌓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죄악 많은 세상에 제단돌을 놓고, 그 제단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으로 세워진 것은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는 그 돌이 될 것이에요. 더 이야기하면 또 며칠 이야기해야 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지에서 죄악이 득세하고 있는 권력 잡은 이 문현동에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듭난 백성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되고, 아무리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12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편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돌들을 통해서 제단돌을 쌓게 되고, 이 제단돌들은 점점 확장되어져서 이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돌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나는 산돌이고요. 우리도 그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오이코스로, 산돌처럼 그렇습니다. 이 돌이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이고, 이 집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돼요. 오늘 앞으로도 우리가 그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가장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작게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작게 세움은 결국 온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뚝 설 금신상을 무너뜨리고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집은 바벨탑과 달리 사람의 노력으로 하늘까지 닿는 교만이 아니라 그 산은 하늘까지 맞닿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져 있는 사닥다리를 발견하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고, 거듭난 존재로서 출애굽, 출사망한 존재가 되어서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제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4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의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사용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매들로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범사를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을 맞이하여 드린 감사가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며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신학원을 구원하며 드린 것, 전도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로 드린 것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날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주 앞에 드리려는 그 마음들도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그 마음에 품었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물과 기름, 물과 성령의 역사, 피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두려니 주장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고 부활의 소망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에 초청할 태신자 작성 명단을 동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회 스드민스터 소요리문다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제가 성인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도의 1구역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늘입니다. 3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제건대 신동교회에서 있습니다. 1구역 소속교회는 참고하시고 교회 차량은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식사 후에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회 제건 부산노회 정기노회가 4월 8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제건 서명교회에서 노회가 열립니다. 노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해운대 교회 이장덕 장로의 부인 되시는 윤달련 권사님이 3월 28일 날 초청을 하셨습니다. 전영일 박선영 집사의 장로 설중군의 결혼식이 4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영도 목장원 야외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12시에 출발을 합니다.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신앙생활하였던 이광숙 집사님, 이광숙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한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거듭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단 돌로서 있겠사오니 우리와 함께 제단을 이루고 이 제단이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몸 이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권세는 파여지고 하나님 나라만 우뚝 서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이 환영을 통하여서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우리가 서로 마주하는 한 몸의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시켜주신 새롭게 하신 제단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겠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군속과 삶의 영역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오후 예배를 대체하는 구역 연합 예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식사를 하시고 2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순서를 마치고요. 실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하십시오.